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이제 16살이 되었을 때 이 아빠한테 팔씨름을 하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팔씨름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아들이 이겼어요. 이 목사님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다는 것이죠. 아들한테 팔씨름 졌다고 기분 나빠할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지 않으실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먹어야 되고 또 잠도 잘 자야 되고 육체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 교인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알아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자기 생각이나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판단을 따라 결정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훈련은 그분께 맡기는 것이었다. 미래를 맡긴다는 것은 앞날의 방향과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권한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러한 권리 양도 증서에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학교나 직장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어느 학교나 직장이 자신의 사회적 성공이나
경제적 성취에 유리한지에 늘 관심이 쏠린다.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종종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방식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분이신지 쉽게 느낄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 쌓아가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할 뿐임을 깨닫게 된다. 반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혼자 결정해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피해 가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더 전망 있고 안전한 길을 모색하지만 늘 불안하고 피곤할 뿐이다.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기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의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적인 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정확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 사람의 어떤 주관이, 개인적인 주관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겪어봐야 돼요. 내가 겪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죠.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다윗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평생 살면서 인생의 희로애락 가운데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 아들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애비가 평생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너도 알기를 원한다. 너도 경험하기를 원한다. 너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자, 오늘이 어린이날인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단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TV를 보는데요, 그 김래원이라는 배우가 나오더라고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해바라기라는 영화를 찍고 나서 마음이 너무 허탈하고 우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다가 그것이 끝나면 마음의 허탈감이 찾아오잖아요. 이 사람도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가 좀 분위기가 암울한 영화였어요. 막 그 폭력배들이 나오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복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영화거든요. 그 영화를 찍고 나서 허탈감과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한동안 술에 빠져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됐는데, 그때 보게 된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필 그 말씀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술도 끊게 되었고 또 주일에는 촬영을 안 한다는 계약 조건으로 또 드라마에도 출연을 하게 되었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 그러함으로 변화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제가 이 배우를 좋아합니다. 아무쪼록 정말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아야 될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둘째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행해야 할 것.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이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께 칭찬받을 만하게 행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칭찬받을 만하게. 자, 어떤 삶입니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첫째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다. 10절 말씀이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면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말로 나온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찌르는 말, 무례한 말,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믿음의 말, 예의를 갖춘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꽃보다 누나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그 여배우 몇 명이 터키를 거쳐서 크로아티아를 다녀왔거든요. 제가 그때 터키에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를 좀 유심히 재밌게 보았는데요. 이제 크로아티아에 갔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관광객 중에 한 분이 이 한 여배우한테 그러더라고요.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러고 갔어요. 근데 이 여배우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지나가다가 만난 한 사람의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어느 대학 교수님이 공감에 대한 글을 썼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감. 누군가가 아프다고 할 때 약 먹어 하지 말고 어디가 아프니? 많이 아파? 라고 해주세요. 누군가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래 라고 대답하지 말고 나도 사랑해 라고 말해주세요. 누군가가 보고 싶다고 할 때 그냥 응이라고 하지 말고 나도 많이 보고 싶어 라고 해주세요. 누군가가 힘들다고 할 때 나도 힘들어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게 힘내 라고 해주세요. 누군가가 헤어지자고 할 때 그래 헤어지자 하지 마시고 사랑해 가지 마라고 말해주세요.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제안이나 처방이 아니라 항상 공감이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옆에 있어서 몰랐던 당연하게만 여겼던 옆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조금만 더 표현해 주세요.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제안이나 처방이 아니라 공감이 먼저다. 특히 남자분들이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프다 그러면 약 먹어. 내가 교회 가서 아무개 때문에 힘들었어 그러면 교회 가지 마.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려고 그러잖아요.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공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먼저 사랑으로 공감하셨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목자 없이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병든 자들을 안타까워하셨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옳은 것, 정확한 것, 분명한 것, 확실한 것도 좋지만 사랑, 온유함, 부드러움, 따뜻한 공감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훨씬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뜻한 공감. 그리고 둘째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 칭찬받을 만한 삶은 기쁨으로 인내하는 삶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인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뜨거운 폭염을 견뎌야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인내라는 말이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인내라는 말이 두 가지죠. 견딤과 오래 참음. 견딤과 오래 참음. 이 두 단어가 비슷한 단어인데 강조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 견딘다라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 대한 인내고 뒤에 나오는 오래 참는다 할 때 참는다는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에 대한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주목하게 되는 것은요, 그 두 단어 앞에 있는 단어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그 앞에 거.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이 악물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참 이게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힘든 상황, 견디기 힘든 상황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래 참으셨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참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어떻게 참으셨느냐?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인내 후에 다가올 그 기쁨의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인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앞에 다가올 그 인내를 통해 다가올 소망을 바라볼 때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질 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소망 때문이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가올 소망, 내가 정금같이 빚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과 연단 중에서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서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끝이 막혀있는 동굴이 아니라 뚫려있는 터널입니다. 하나님께서 뚫어 놓으신 터널, 빛이 나오는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그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 칭찬받을 만한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장 귀한 선물, 영원한 기업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견디기 힘든 상황, 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이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온전하게 될 수 없는 강팍한 나를 하나님 아시고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군요. 제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온전하게 빚어주시고 이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여서 잘 인내하여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 교회 목사였던 윌리엄 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인이 누구인지 아는가? 그것은 기도를 가장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훌륭한 성인이다. 여러분, 선한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한 열매, 인내의 열매, 감사의 열매 맺으셔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으시고 갈수록 좋아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희로애락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열매 많이 맺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그저 감사하게 도와주시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아시오니 가장 좋은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겨버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속히 자유케 하셔서 마음껏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이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